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광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고 아멘. 5월 25일 수요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합시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덧 5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희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은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5절 읽고 마지막 16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쳤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도 주 안에서 편안하셨죠? 아멘. 5월 달에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악랄할 만큼 그렇게 하는 믿음 없는 왕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그 어간에는 되게 겸손했고 순종적이었고 내성적이었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좋게 변하면 좋지만 사울처럼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첫째,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징조를 예고를 해요. 사울에게 첫째 임할 세 가지 징조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2절부터 6절까지니까 우리 답만 하나씩 세 개 답을 하고 그 답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대신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2절 유혹자 사모님 답 먼저 얘기해 주세요. 라헬이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서 암나기와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예,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이 암나기 찾았다. 아버지는 오히려 지금 너희들 걱정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만날 것이다.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가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3절 4절 읽고 답도 좀 해주세요. 다벌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문안하고 사울에게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입니다. 예. 3절 4절을 읽으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예,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징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징조가 있죠.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이 산에 이르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그런 징조입니다. 네. 5절 6절 읽으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는 결코 우연히 성취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과 반복된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큰 유익이 있는데 이는 첫째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확신을 갖게 하여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확신.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행하는 겸손을 갖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고 난 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재광 목사님 7절 읽고 답해 주세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고요. 7절은 이와 같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언 성취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급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해요. 그래서 일을 다 망쳐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보고 가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위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게 왕 자리만이었겠느냐? 목사의 자리도 그렇고 직장의 장의 자리도 그렇고 가정의 자리도 그렇고 다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이제 2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예언과 징조를 통해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이심을 확인해 주었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 세워 주었다. 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 없이 잘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디딤돌이 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유혹자 사모님 어떤 경우에 들었습니까? 확신이 무엇입니까? 합니다만은 예.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설 때가 또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서 뒤에 가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또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혹시 최근을 하는 게 우리 전 삶을 통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번 때에는. 예. 장막을 통해서. 예. 그렇지요. 혹시 남재강 목사님은 최근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그런 확신을 든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저는 올해 아주 강하게 느낀 거는 그렇게 되게 어렵다는 공수이사 정말 할 사람은 줄을 섰고 자리는 없다고 하는 공수이사 사람들이 되겠냐. 그리고 외부에서 온 굴러온 돌이잖아요. 제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난 스스로 제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아닌데 근데 기도하면서 올해 딱 그 발표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아주 확실하게 연초에 아주 그냥 느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는 아직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것은 확신을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혹시 어떤 면에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혹시 있다면 나는 없습니다. 난 다 확신합니다. 자, 유혹자 사모님은 확신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네요. 못하는 일은 없다. 다 나는 하나님이. 근데 보통 염려 근심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먼저 하십니까? 염려 근심 먼저 할 때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남정환 목사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배운 하나는 먼저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은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 아멘. 그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히 이제 배워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변에서 너 걱정도 안 되냐.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걱정은 뭐 비록 할 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며칠 하겠지. 그치만 이 결과는 어떨지를 제가 이제는 가슴으로 미리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 끝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아멘. 어려움의 맨 끝쪽에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거기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죠. 아멘. 그 어려움이.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남정환 목사님 중에서 이게 바뀐 계획이나 든지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또 삶을 보면서 예전의 패턴은 어떤 문제가 오면 걱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방법을 쓰고 먼저 안 되면 기도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설교하면서 설교할수록 먼저 걱정이 오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으면 해결이 되더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옥자 사모님은 원래 가졌던 계획이 수정돼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예. 어떤 저는 생각에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자 두 분께서 그래도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라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회의하고 여러모로 이제 의견을 들은 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또 딴 데도 있겠구나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또 있는 또 어린이집에 살게도 어린이집에 살게도 이런 순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과의 관계 일이라든가 뭐 원아들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겠지 하고서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원아들도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우리 동료들, 성도들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두 소리가 내 가슴에서 울려서 그리고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결국 최종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19절까지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첫째,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남정환 목사님 9절 읽고 답해 주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새 마음을 주셨다. 아멘. 사무엘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목사직을 맡을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가 돼서도 그렇고, 감리사가 돼서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새 마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새 마음이 임하기를
또 새 마음을 주시기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자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읽고 유혹자 사모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은 예언을 했다는 그 예언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거예요. 보통 예언을 우리가 보통 예언해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또는 과거를 맞추는 것. 근데 이런 예언은 주로 누가 해요? 예언의 은사 있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보통 하지만 무당도 하고 점치는 사람들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 입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도록 도우시고 또한 말씀을 전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말씀의 검 성령님을 그가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읽고 답해 주세요, 남 목사님.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나기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였으나 사무엘이 들려준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사무엘은 그냥 청년이에요. 사울은 청년이고 사무엘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였던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었어요. 기름 부었어요. 징조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됐다. 동네방네 지금 얘기하면 프레카드 걸고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는 그 자랑이 이 침이 다 마르지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침묵. 뭘 침묵을 해요? 낙이 탄 것은 이야기하지만 나라의 일, 왕이 된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 신중함을 배우는 거예요. 왕의 신중함. 사울의 겸손함과 진중함을 엿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마음과 무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입에 붙어 있지 말고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도록 하는데 그 역사는 자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네. 자,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나눠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었습니다. 그가 참 겸손했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유옥재 사모님. 저는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감사의 생활을 한다. 예. 이렇게 저는 써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나가자. 맞아요. 그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남정환 목사님. 저는 이제 입술, 말 그것을 잘 제어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새벽에 부르짖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가도 하루 종일 막 주변에서 막 짜증내고 막 화가 난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누구 탓이야 막 계속 이거를 주변에서 막 하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맞아요. 나까지 같이 마음이 그래요. 불안해지고 예. 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아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맞아요. 주변 사람들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비록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에 권세가 있는데 제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어도 좋은 말을 하고 해낼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들로 좀 서로 주고받는다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이죠. 거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멘. 근데 성령의 불도 성령 충만도 사실은 말을 통해서 그래요. 생기지만 성령의 불 끄는 것도 말을 말을 들음으로 또는 내 입에서 나간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울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시작은 너무 겸손하게 했어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배운 것만 놓고 보면 그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끝나면서 왜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나쁜 왕으로 인생을 마감했을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조종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뭘 깨닫냐면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은 하나님이 영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가자고 다윗이 애썼어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해도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로 죄를 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광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주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